오늘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그때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이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해피엔딩. 여러분 해피엔딩 좋아하시죠? 예, 해피엔딩. 그래서 갈등이 해결이 되고 주인공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그런 해피엔딩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비극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냥 죽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는 그런 경우죠. 예컨대 타이타닉 같은 거, 또 로미오 주리엣 이런 영화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세 번째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수수께끼 같은 결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독자들에게, 관객들에게 상상하도록 그렇게 내려지는 그런 결말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결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좋아하십니까? 해피엔딩이 좋죠. 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끝이 좋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교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였고요, 스가랴서의 결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귀환민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 귀환민들이 조국 재건의 꿈을 안고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나라 재건의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막상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현실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것도 어려웠고, 더군다나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주변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지대만을 놓고 그만 중단된 채로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이야기. 그 가운데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또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 이야기예요. 8가지 환상은 각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소망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스가랴 앞부분의 이야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떡으로만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최대 관심사고 여전히 우선순위, 제1의 우선순위죠. 그래서 이 시대는 현실주의, 그래서 그 현실주의 앞에 어떤 초월적인 세계나 초월적인 역사나 또는 내세신앙은 비웃음을 사기가 쉽고 뒤처지기가 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너무 현실에만 몰두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그날을 바라보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날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이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상징과 은유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내용이 좀 난해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스가랴서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자, 이 신비로운 그런 방식의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자, 먼저 좀 지나가서 7절을 먼저 보세요.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그날을 여기는 여호와의 아시는 날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요. 자, 이거는 그날이 달력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도 밤도 없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달력상의 어느 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날이냐? 그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스가랴 입장에서 그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오심으로 메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은 결국은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어떤 시대요? 신약 시대. 예수님의 오심으로 열리는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7절 말씀에 보면 어두워갈 때 빛이 있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어떤 현상이 있냐? 이 땅에는 온갖 어두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예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깜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시대 이렇게 말하죠. 그 400년 예언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 어두운 그 40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냈던 것이죠. 어두울 때, 너무나 어두울 때를 지나고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말고 다른 세상은 어땠을까요? 세상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로마는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보면은 그 신화에 보면 신의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신교적인 그런 사상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헬레니즘을 거치면서 로마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각가지 신화로 이루어진 그런 신화적인 종교에 시달렸어요. 그 신들이라는 게 인간하고 비슷해요. 질투하고 싸우고, 예? 이상한 아주 윤리적으로 그런 신화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종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신비 종교도 유행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이시스 신앙이라든가 페르시아의 미트라교 같은 그런 신비 종교들도 있었지만 생명력은 없었어요. 그 당시 또한 철학이 엄청 발달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이성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어요. 당시 모든 종교와 사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었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의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도 어둡고 유대인도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 흑암의 세계, 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약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스가랴는 더 먼 때를 보는 거예요.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지만 참빛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이 땅에 빛이 없다 그랬어요. 빛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죠. 광명한 것들도 떠난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사라지는 그날 성도들 안에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어둠이 빛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두울 때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빛 가운데 여러분이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그 빛이신 주님을 사모하시고 또 빛 대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놓으셔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와요. 교회는 빛인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그날에 생수는 그 축복의 원천이죠. 그런데 이 생수가 어디서 솟아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에스겔도 있고 요엘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으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뭘까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그 예루살렘은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47장 1절과 5절에 나옵니다. 소위 에스겔의 생수에 관한 환상인데요. 자, 거기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계속 나가서 제단 쪽으로 쫙 흘러가는데 이 물이 점점 가면서 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물에 푹 담겨서 헤엄칠 정도의 그 깊은 그런 강물이 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갈 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자,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성소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해요. 생명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에스겔의 생수의 환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 14장 8절도 비슷해요. 이 생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솟아나고, 그런데 그 성전에 솟아난 물이 어디로 흘러요? 동해도 흐르고 서해도 흐르고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끊임없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이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오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성령의 부으심은 바로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의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생수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 생수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 생수가 또다시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아시아로 흘러갔어요. 한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가 동해로 서해로 겨울에도 여름으로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솟는 생수가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생수에 잠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생수를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교지를 협력하고 돕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받은 생명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교회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그분으로부터 받을 생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교회가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가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솟아나는 생명수의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일같이 주어지는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매일같이 생수를 길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어떤 날이 이르는가 보세요. 이제 생수가 솟아나서 생수가 흘러가는 생수를 경험하고, 자, 세 번째는 1절과 2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그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열방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백성을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교회는 역사 속에서 약탈을 당했어요. 교회의 진리를 죽이기 위한 숱한 노력들이 교회에 퍼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핍박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조금 지나가서 4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이 그의 발은 하나님의 발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하나님의 발이 그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니까 그 감람산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산 절반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5절 보면 아까 얘기한 그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감람산에 갈라진 그 길로 피신하는데 아셀이라는 곳까지 피신해요.
그런데 이 아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아셀이라는 지역은 그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셀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 뜻이 고요함, 평안함, 안전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열방의 나라들이 다 핍박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길을 내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열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피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과 11절에 가면 역사의 종말에 있을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 승리한 교회는,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남은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청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네, 거기까지 10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중간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아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사로잡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어떤 지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높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충실하게 실현이 되어왔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위치는 지금도 그분에 의해서 높이 들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11절 보면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하게 되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뚝 솟은 진리의 센터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죽이려 하고 애를 써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은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어떤 곳보다도, 어떤 단체보다,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최고로 높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보잘것 없어 보이죠. 예. 교회보다도 주변 사방이 더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완전히 낮추는 그날이 되면 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야말로 얼마나 든든하고 높은 자리였는지를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는 보잘것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죠.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아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백성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도리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열방 나라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로 죽지 않고 살아남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쓸 정도로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죠.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핍박자들이 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역사 속에서 계속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 무섭게 주어졌던 박해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에 들어가면 교회는 박해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박해를 받았죠? 진리가 박해를 받았어요. 바른 믿음이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가 왕노릇하는 중세시대에 잘못된 교회는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강자가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역사에서 교회가 강자가 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중세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중세시대는 어떤 교회입니까? 썩고 부패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참된 교회는 있었는데 그 참된 교회는 숨겨져 있었고 약했고 소수였고 약자로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약한 그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서 사방의 열국에 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왔죠. 현대 와서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종교의 이유로 핍박을 받는 숱한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현재 지금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핍박당하던 교회는 도리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과 지금도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도 해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예요. 영적인 거짓말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도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짐승들이 아무리 교회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발이 거기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감난산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 14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가르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복음 진리를 높은 산이 되도록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원천으로 오늘날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것 같지만, 넘어질 것 같지만 아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끝내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기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치고 약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는 결국 살도 썩고 눈도 썩고 혀도 썩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이 신약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교회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자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근원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안전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공동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진리의 가치를 붙들고 계속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가장 견고한 터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빛이신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공동체로 세상에 세워지게 하시고, 저는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 위기를 말하면서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까지 교회 놀라운 영광이 이어지고 복음의 빛이 전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인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의 존귀함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날마다 영광 가운데 섰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초림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교회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로 우뚝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전히 빛 가운데 그리고 생수 가운데 있는 걸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빛을 받아 주님의 빛을 받아 빛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상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든든한 종들이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날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견고한 복음의 진리의 빛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무너지지 않을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 상한 일들이 많고 낙심할 일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